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환경은 짜증과 답답한 여러 일들이 펼쳐지곤 하지만 성령이여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여 짠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던져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과 섭리와 용서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섭리와 용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범죄 이후, 선악과 사건 이후 사람들은 힘들게 땀 흘며 일해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돼서 편하게 따박따박 월세 받아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뜻이 아닙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힘써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일하는 것이 고생이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또 그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 운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에 자기의 삶을
잘 가꿔가는, 그리고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늘 고난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어디서 딱딱 채워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특별할 때 하나님이 보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내가 까마귀를 키워가지고 물어오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위적으로 내 의도대로 무엇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그러나 또 특별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가 더욱 힘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심리학자고 의학 박사인 이남희 교수가 성경으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요셉을 이렇게 또 설명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선천적으로 매우 좋은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꼽자면, 아버지 요셉이 한 여인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14년간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그 여인은 미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났는데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 그 미모가 아주 특출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탁월한 미모의 유전자를 받은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아주 멋있는 미모를 타고난 미남 요셉, 그리고 또 하나, 라헬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 라헬의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불임 상태가 돼서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안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데, 이 가장 사랑했고 첫사랑인 이 라헬, 그 여인만은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 요셉. 그러니 아빠 야곱의 편애가 아주 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본능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그 어렵게 낳은 요셉을 특별 대우를 하면서 키웠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철딱서니가 없는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배려가 별로 없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적 꿈을 꾸는데 그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뭔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떠버리고 자랑처럼 남의 입장, 남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나팔 불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볕단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형제들이 볕단을 만들어놨는데 자기 볕단은 가운데 있고 자기보다 훨씬 크고 인생의 연륜도 많고 똑똑한 그런 형들의 볕단이 쫙 둘러싸더니 꾹뻑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 번만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요 철없는 녀석은 또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다고 그냥 방방 뛰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형제들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절을 했다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했노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점차 이제 우리도 연세가 많아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보장된 것은 없다. 항상 건강해서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밤새워서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룻밤만 날을 새도 3, 4일을 힘을 못 쓰게 되고 늘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아니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도 않고 옛날에는 그냥 시간이 없어 책을 못 봤는데 요즘은 책을 봐도 침침해서 초점을 맞췄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봐도 몇 장 넘기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눈이 시리기도 하고 루테인을 먹어도 조금 시원찮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어머니들 아이고 허리야 뭐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아이고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했는데 갱년기를 겪어보면 야 우리 엄마가 이래서 그렇게 그때 힘들다고 했구나. 근데 자주 그런 말 하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때 엄마에게 위로 못하고 뭐 약이라도 하나 사주지 못한 것이 영 마음에 안쓰러워하고 그제도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닦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난 다음인데도 나는 뭐 마음먹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건강도 괜찮고 기억력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금방금방 까먹어버리고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은 누구나 정도 차이지만 우리 인생에 지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떵떵거리고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해도 별로 고상한 표현이 아니지만 실감나는 표현으로 자주 제가 이야기하듯이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뭐가 뭐 어쨌다고 뭐 해서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거 뭐 별거인 것 같아도 병실에 아무리 좋은 옷 명품 많이 해놔봐야 아프면 병원 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하면 니나 나나 다 똑같이 환자복 병원 이름 찍힌 거 입고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아무리 뭐가 있든 말든 중환자실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언제 그 일이 내게 닥칠는지 알 수 없지만 거의가 똑같은 코스를 밟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훨씬 큰 것 같고 나만 고생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보통 인생의 고통 총량은 거의 같은 것 같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게 다 합쳐놓으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의 고통은 거의 같은 것 같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보면 자기 고통은 늘 크게 느껴지고 남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마음고생이 심한 것도 있고 뭐 멀쩡해서 저 사람은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정신적 고통, 관계의 고통 수많은 것이 늘 인생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고생을 다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군더더기, 찌꺼기, 나의 자랑 이런 것을 쏙 기름기를 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과잉 보호를 받았던 요셉, 그는 팔려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집에서 오냐오냐 하면서 최고 대접받았는데 최고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요셉의 선천적인 자랑거리 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대우, 불임을 통해서 그 어렵게 가진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한 방에 노예로 전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탁월한 미모의 DNA를 가진 요셉.
그러나 그게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뭔가 내놓고 나를 지탱해주고 이게 뭐 좋은 거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내게 더 치명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못생겼다 뭐 이런 말하면 또 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전혀 관심 안 가질 정도로 뭐 체격이든 외모든 뭐가 못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요? 굉장히 준수하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여 멋있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뭐해라도 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싶다 하는 것이 보디발의 유혹, 그 내면의 욕망을 자꾸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피하고 아닙니다 뭐 하고 그가 가까이 안 한데도 계속 그 욕망의 불은 타오르기 때문에 그 미모 멋진 것 완전 아이돌급의 이런 잘생긴 것이 계속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빌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와 우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재앙거리도 될 수 있는 늘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 오히려 그물에 걸린 사자처럼 크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데 우습게 얘기했던 이소비아의 쥐새끼는 조그맣게 해서 그물에 걸려도 쏙 빠져나가 버리고 살아난다. 뭐 그게 이소부화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요거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뭐가 돼 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걸 깨버릴걸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빚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암송에서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라. 내가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세상은 와 하고 추종자들은 많고 매니아가 있고 뭐가 해도 대통령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느부갓네살 그렇게 훌륭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집에도 못 있고 쫓겨나서 들풀에서 짐승처럼 늑대처럼 살아갔다. 벨사살 왕 금잔에 술을 마시고 뭐 대단하고 뭐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쓰면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여기까지가 네 인생 끝이야.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다. 성경은 수없이 네가 왕이야? 평생 먹고 살 만한 거 다 쌓아놨어? 뭐 보장된 게 있어? 건강하다고? 자녀들이? 한 방에 얼마든지 하나님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살아라. 계속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잘하면 존경을 받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을이 갑으로 되기도 하고 갑이 을로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히려 둔갑돼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고 지조 있게 사는 것이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해서 전과자 빨간 줄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런 뭐 세상 해가면서 술로 보낼 수도 있고 에이 끝내버려야지.
그리스도인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크리스찬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조차도 또 자기 할 일하고 할 일 이상을 늘 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쓸 때도 많이 그렇게 했고, 그 구성을 할 때 그 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두잖아요, 보통. 그래서 복선이라고 하는 것에, 비가 왔다. 비가 왔는데 한 소녀가 징검다리를 강중강중 건너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 오면 그 소녀가 나타나려나? 황소년의 소나기처럼 그런 것들에 비가 온다? 그때 뭔 일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에 이러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그 복선이 깔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하여튼 꿈을 통해서 이 전환점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요셉의 삶이 계속 하나로 이어져 전개돼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꾼 꿈입니다. 볕단을 또는 해달별의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아버지 대우 잘 받고 있었는데 그 꿈만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았으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지는 않았을 텐데 이 꿈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또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꾼 건 아닌데 이 감옥살이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또 하나의 뭔가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또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되면서 청와대 의전수석 비서관으로 딱 가면서 내가 왕에게 꼭 말해드리리다. 정말 당신 여기 있는 건 억울하고 내가 같이 살면서 보니까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꼭 말해줄게요.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지만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사람은 자기 바쁘고 자기 일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잊어먹고 이런 것이 대부분 자기 일에 급급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10달, 1년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년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세 번째 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이렉트로 꿈을 꾸게 합니다. 살찐 소, 깡마른 소 7마리, 아주 토실토실한 그러한 이삭, 그리고 아주 빼빼 마른 그런 이삭 7개씩이 나타나서 꿈을 꾸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야야 이거 너 조금 좀 해몽할 사람 없냐? 이거 뭔 뜻인지 누가 알 사람 없어요? 막 욱박지르니까 그때 아차 하고 2년 전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건이 다시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서 아이고 죽을 죄지었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셉을 천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엄청 서운하죠. 그러나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에라도 어떻게 하고 들쑤셔서라도 무슨 사고가 나게 해서라도 다시 그것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덜 억울하고 덜 서운한 감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 꿈 3번을 통해서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국무총리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꿈, 그런 비전. 혹시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오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력해서 그것은 꼭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것은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추스려가지고 선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또 잘못은 대가를 거의 받긴 받아요. 세상에 살면서 돈에 손해 엄청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는 피곤한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든지 뭐 대가는 치르는 게 원칙이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뭐 잠깐 1시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용해 먹지 그런 사람은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를 만한 건 웬만한 건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가는 받겠습니다. 해서 돈 손해볼 거 손해보겠습니다. 고통 당할 거 받겠습니다. 그러나 반만 죽여주세요. 너무 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요. 흔히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받지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 그 기억을 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세계 4강의 놀라운 쾌거를 이룬 그때 구호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있었고 항상 풍년이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7년 흉년도 오는 거죠. 그러나 이 7년 풍년을 어떻게 잘 대비해서 흉년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항상 예수 믿으니까 풍년만 있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도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펼쳐 보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펼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일상적이다, 평범하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한 방 맞아야,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야, 평소에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야 이게 무슨 일이지? 어이구 옛날에 그게 그냥 생긴 감사가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냥 월급 다 잘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취미생활 다 하고 어디 노후 준비 다 돼 있고 그런 사람이 변화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언제든지 주님은 거둬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인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평탄할 때도 나아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일 것이고 그러나 보통은 웬만해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어려움에 닥칠 때 이게 뭔 일이지? 아이고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갑자기 이게 뭐가 발견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당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개념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흉년이 들어야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지 않으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올 일이 있겠습니까? 내 먹고 살고 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굳이 이집트 땅에까지 가서 양식을 사러 그 볕단이 요셉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다 배 골타골타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네,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애굽에 거기는 뭐가 있대 하고 정보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뭐 어느 병원이 좋은가 뭐가 어떤가 그런 거 찾고 뭐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평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한 명 시몬을 인질로 또 잡아놓고라도 또 이제 요셉이 넉넉하게 쌀 준 거 가져가고 뭐 그걸 끈앞풀로 해가지고 자기 이제 친혈육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 맨 동생을 오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 죄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찔리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뼈저린 통절한 후에 반성, 그래야 다시는 안 하는 거지, 고통이 없이 별거 없으면 안 해야지 하다가 또 하면 하고.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잘 그러잖아요. 음주운전 자꾸 걸린 사람이 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아유, 다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냥 누가 봐주면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버릇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꼭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밥만 죽여주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이제 시몬 잡고 뭐 그런 얘기가 그 본문 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 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요셉인지 모르니까는 자기들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아랍어 쓰는 뭐 얘들이 모르겠지 하고 막 지들끼리 하는 걸 요셉은 다 같은 식구였으니까 히브리 말 다 아니까 다 알아먹고 있었다.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써져 있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다가 그냥 아이고 먹고 살기 어렵게 됐는데 해결됐네?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동생, 이게 요셉 팔아먹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당하나 보다. 과거의 잘못이 뭐 모든 게 현재의 고통은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과거의 사실이라면 처절하게, 치열하게 죄값을 치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깊이 뼈저리게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정도로만 대가를 지르게 하고 해결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꼭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은혜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봐주세요. 저를 제발 좀 봐주세요. 내가 정신 차릴 만큼만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게요. 다식을 2번, 3번 써먹으면 그냥 끝장내도 괜찮아요. 그럴 각오를 하고 그 정도가 돼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친동생 베냐민 오게 하고 결국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만 눈물에 상봉을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형들의 마음이 계속 캥겼다는 것입니다.
계속 요셉이 너무 막 잘해주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쇼하는 거 아닐까?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 안 계시면, 근데 덜컥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고, 야, 이제는 속에 칼 갈고 있던 거를 형님들 그간 잘 먹고 살았지요. 괜찮습니까? 뭐 이러면서 처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도 그러지 않을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내가지고 와서 막 빌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꼭 이런 말 전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우리가 종로로 할게요. 그렇게 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읽은 거죠.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놈들입니다. 종 삼아주세요. 하고 와서들 막 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알았구만. 다시는 그따위 짓 하지 말아요 형님들.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진 않지요. 요셉이 울었더라. 아니 지금이 몇 년인데 아이고 그거 갖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형님 내 진심을 왜 몰라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펑펑 울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대대로 이어받아서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지금 17살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뭐 계속 거기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 완전 종노릇하고 뭐 노예로 살다가 뭐 이리 된 사람인데 그 마음에도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김효연의 하나님, 오늘날까지의 과거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대대대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이어가는 것을 간직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으면 내 시신을 미라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나중에 돌아갈 때 꼭 내 미라 시체 갖고 가서 그곳에 묻어주세요. 이 약속을 하고 죽은 것이 창세기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냥 성경 공부에 하나로 알고 좋은 구절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근데 이 자리에 CCTV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몰카를 찍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그런 어떤 부담이 아니라 동행하는 관점에서 그런 자세로 하면 우리의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내 마음껏 쓰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에서 말하는 것과 속 생각을 속도 아시고 겉도 아시는 하나님이 네 이중인격수구나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순수하구나 나다나엘 같구나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러고 뒤에서 다른 거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임재의식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큰 섭리를 위한 과정일수록 불편하고 잘못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섭리 하나님이 이루는 과정은 그냥 평탄하고 일상적이어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화되지도 않고 주님도 말은 사랑해요 할렐루야 하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하나님이 뒤틀게 하십니다. 섭리일수록 그것이 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는 길을 바라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생겼다. 갑자기 안 일어날 것 같은 엉뚱한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싫은 일이 발생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육신은 편하고 쉽고 대우받으며 살고 싶은 육신의 욕망과 본성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게 셀수록 더 힘들고 더 이해 안 되고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 자체보다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뭔 일이 생겼다? 아이고 누가 나한테 이랬다니 아이고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손해를 봤다 아이고 그래서 아팠다. 사건 자체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자체는 다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무능해서 닥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전능하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징역살이하는 정과자 요셉을 국무총리로 해서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계속 창세기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가 들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밝히면서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선발대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일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낸 건 형님들이지요. 지들 은 20개 주머니 챙기면서 지들 돈 벌면서 인신매매한 건 형이 맞지요. 증거도 있고 확실하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빼박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지식과 이성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0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는 물꼬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20절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 내가 손자들까지 조카들 손자들까지도 다 내가 키울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꼭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통장이 내 스펙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이어온 것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냐보다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기도하시고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과 섭리와 용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얘기입니다. 근데 용서를 하려고 하면 용서가 되나요? 난 그렇게 편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 그럼 그냥 용서가 돼버린다. 그날부터 잠이 잘 오고 생각도 안 나버린다. 생각나도 뭐 괜찮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조그만 것은 혹시 있고 한 몇백만 원까지는 그럴지 몰라도 몇 억을 나를 이렇게 했다. 몇십억이 했다. 집이 홀랑 날아가 버렸다.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까요? 엄청 고통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해야지. 주님 믿는 사람은 용서. 그렇게 가벼운 신앙생활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성자처럼 살 겁니다.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이거 꼭 믿어야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간적인 성격이 좋아서 용서를 이렇게 조금 도우면 되겠지만 용서가 되고 사람이 쿨해서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닥으로 갔다가 난리가 됐는데 그 용서가 되나요? 한참 청소년기에 제일 사랑 많이 받아야 되고 뭔가 꿈을 갖고 펼쳐야 될 때 종살이 하다가 징역살이 하다가 이렇게 13년을 젊음을 홀랑 바쳤는데 형제니까 용서하지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이걸 통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선발대로 나를 샘플로 나를 하나님이 대표로 내보내서 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경험되고 이해될 때에 용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더 크게 생기는구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그까짓 거. 몇천 원, 100만 원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그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내 아이를 죽였다. 유괴해서 밀양처럼 유괴해서 죽였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주님 사랑하시라고 하니까 용서해요. 남에게 집사님들 용서해야지. 그래야 당신이라도 잠이라도 잘 되고 속 편할 거 아니야. 옆에 신방 간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만은 당사자는 그 애기의 그 마지막 생각되는 그 놈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것이 생각나고 잠에 벌떡벌떡 잠을 못 자는데 용서가 그리 쉽다? 고난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감정으로 바라보고 뭐 계산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걸 하면 절대 조금 했다가 그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는 또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또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또 살아서 나는 그랬는데 지가 하고 또 뒤집어졌다가 또 생겼다.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거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을 때, 말씀 속에 그것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이 체험될 때 용서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죠. 우리의 성경이나 신앙에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구절 몇 개를 갖고 성경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이래야지 그렇게 되면 그런 신앙의 천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과의 임재, 부단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억울하고 울고 기도하고 때도 쓰고 그런 가운데 껍질이 벗어지고 믿어집니다. 성경의 지식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고 그것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꼭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얄미워 죽겠고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것에서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주님을 의탁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 대상이 내 배우자인 경우라면 얼마나 지옥일까요? 마지못해 살긴 살지만 남편의 어떤 비수 같은 그러한 한마디가 내게 어떨 때 했던 어떤 행동 하나가 평생에 내 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한 거잖아요. 남은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안 만나면 또 끝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교회 형제 자매하고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우울해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괜히 또 혼자서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고 내 인생에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 기분이 잡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제일 좋겠고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 시간 내놓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용서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걸 통한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값진 것을 내게 낳게 하는 보석과 같이 진주조개의 그 상처가 진액이 나오고 상처를 감싸다가 진주가 된 것처럼 제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런 잠시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실천 예배 끝난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작은 저희의 가슴으로 금방 용서했다가는 또
집어들고 하는 저희를 주님은 수없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이 없었던 것보다, 안 생겼던 것보다 훨씬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